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으로 포도주도 썼었는데, 그것을 안 먹었던 이유가 남들의 눈치도 많이 봐요. 몸도 연약한 편이고 나이도 어렸고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하지만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가 은혜 속에서 강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인이 되면은 자기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의 일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집한 자, 지휘관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디모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군인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남들을 위해서 할 것도 없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면 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지, 다른 쓸데없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바울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남 눈치 보는 거라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받는 게 맞다, 받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수고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또 사도들도 다 비용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아내들에 대한 비용도, 그런 수고비, 사례비라고 해야 되나, 월급,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충당을 해줬었거든요. 남들은 다 받는데 바울은 안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조금 받으면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받겠다, 차라리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지만, 하지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진짜로 안 받겠다 그러지만,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돼요. 받는 게 맞기도 하고, 또 너는 왜 받냐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그렇고 말 들을 필요 없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걸 뭐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여기에 아예 이름도 나와요.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 말로 괴롭혔던 자들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도 안 그랬겠습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자, 다윗의 그 뿌리로 오시는 자, 다윗의 싹이시며 또 다윗의 왕권과 위를 지키시는 자,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나라 영원하다라는 그런 모든 언약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인해서 내가 죄인과 함께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어여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일양 미쁘시나니, 믿음직스러운 게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할 때, 고난 받다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얻게 되니까, 함께 얻게 되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되게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암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저희 말은 암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저희가 징계받아라. 회방하지 말게 하면서 나 괴롭히지 못하고 나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디모데에게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터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의 백성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일에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절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를 주사.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 진리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